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벌써 추석 명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찬양대 나오시는 모습, 들어가는 모습 보면 그 교통 대란 추석 명절이 벌써 시작됐구나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네, 뭐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또 어제 갑작스러운 또 이렇게 부고 소식을 듣고 저 목포까지 밤새 또 다녀오신 분들, 그분들은 졸아도 괜찮습니다. 뭐 주무셔도 절대 뭐라 하지 않을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푹 주무셔도 절대 깨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길이 좋아져서 그런지 이렇게 생각보다 일찍 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 뭐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또 일부 또 시간 허락하시는 분들 이렇게 교회 우리 식구들의 마음을 담아서 또 조문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 없이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 많은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기쁨을 나누며 힘들 때 위로하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 붙여주신 것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믿음의 대열에서 실족하거나 뒤처지는 그런 식구들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동일한 보조로 하나님을 섬기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저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초로 인해 또 오가는 발걸음들 있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탈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주일 아침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 고마운 마음과 발걸음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복 주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게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13절부터 17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까지는 좀 다른 설교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약속한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사 명절과 제사에 관련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적이 있는데 까맣게 잊었어요. 그다가 이제 오후에 다시 또 이렇게 누가 가르쳐줘서 큰일 났구나 싶어서 다시 또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좀 어눌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뭐 본인이 최고 가장이 아닌 다음에는 피해갈 수 없는 어떤 명절이고 또 제사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잊을만 할 때 한 번씩 정리해 둔다면 그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지혜롭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잊을만할 그 시기가 한 2년 정도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2년에 한 번 정도는 좀 말씀을 들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을 찾았는데요. 이 신명기 16장에 지금 여호와의 7절기라고 알려진 그 절기들이 몇 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런 절기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총 7가지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초막절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이 절기 각각에는 분명한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 7절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시작해서 천성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을 그 절기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미리 약속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7개 절기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들을 쭉 배워본다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구나, 그것을 이 절기 속에 담아두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처음 6월절이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떼서 독립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붙여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있고, 그 오순절 지나면 나팔절이란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요 초막절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초막절은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나라 이 추석 명절과 되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분명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1차적으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 또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우리만큼은 이걸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실제로 많이 왜곡돼 있죠. 여러분 추석 명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제사, 제사. 그리고 또요. 송편. 뭐 그리고 둥근 달. 그 정도 생각나. 제가 둥근 달은 생각도 못해서 보름달은. 제가 아침에 추석 명절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지? 그 송편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럴까? 사실 원래 이 추석 명절은 닮았다고 했죠. 이 초막절과 많이 닮아 있는데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돼 버렸어요. 실제로 이 추석 명절을 지키고는 있지만 우리가 매해 추석 명절을 지키고는 있지만 사실 기껏 기억하는 건 달, 뭐 떡 이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7개 절기 중에서 특별히 또 추리고 추려내면 3개로 모여집니다. 3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부르는데 7개 중에서도 이건 중요하다 해서 또 3가지를 추려냈어요. 이제 그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여기 16장에도 기록돼 있죠. 1년 3번 반드시 모이라.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1년에 3번은 모이라 라고 하는 그 3번의 모임을 이 3대 절기라고 합니다.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때마다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편 뒷자락에 기록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기록되는 거죠. 지방에서 이제 도시 예루살렘을 쭉 올라갈 때 어찌할꼬 지금 추수철인데 수확해야 될 시기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근심하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며 올라갔던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마다 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 3개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을 이제 이름을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초막절, 뭐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것도 3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렇게 3가지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을까? 그 3가지 이름 속에는 각각의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4절 23장 34절입니다. 신명기 16장에도 초막절을 말씀하셨고 여기에도 초막절 절기를 말씀합니다.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히브리 원력으로 티슈리 원래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켰던 절기를 이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시기적으로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추석과 격연으로 겹치게 돼 있어요. 올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키는 일주일 그 기간에 우리 한국으로 치면 추석 명절이 딱 겹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서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력은 또 그 다음 해를 넘어가면 우리 추석과 딱 겹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인 이 추석은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일주일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7일 동안 정말 즐거움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동참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정말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풍성하거든. 수장절이라고 했죠. 수장절. 초막절을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추수했다 그 말이에요. 추수해서 곡식을 이제 창고에 저장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절기에, 초막절 절기에 동참했는데, 이것은 장차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기쁨을 미리 표현해 준 겁니다. 천년 왕국이 도래야 하면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오실 때 알곡들이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누릴 기쁨을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첫 번째 알려주신 거예요. 초막절은 천년 왕국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은 영원한 천국의 또 작은 샘플에 불과하죠. 겨우 천년 왕노릇 했는데 영원에 비하면 천년은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한 기쁨과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는데 이것은 훗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누릴 기쁨을 미리 맛보는 절기였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불렀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죠. 수장절. 자,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먼저는 이 초막절 절기를 왜 다른 세 가지 이름으로 이름하고 있는지, 또 그 이름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히 좀 알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좀 배우는 게 좋겠습니다. 자, 3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뭘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같은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 혹시 영어 번역 가진 분 보시면 더 하비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비스트가 뭐예요? 수확이요, 수확. 하비스트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종이란 단어는, 연종이란 단어가 뒤에 나오는데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종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어인데 한 해의 끝에 그런 뜻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 지금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농부들은 되게 바빠집니다. 이제 가을 거지가 눈앞에 와 있거든요. 우리 민족은, 우리 한국은 이스라엘과 비교해 봤을 때는 계절이 하나 정도가 좀 늦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벌써 거의 추수가 끝나갈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연종, 한 해의 끝에 모든 수확물을 다 거둬들이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축제를 벌인 거예요. 일종의 그 기독교 어떤 그런 국가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제, 추수감사절 절기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인 겁니다. 수장절. 한 해에서 그 농산물들을 쫙 거둬들이고 그리고 그 풍성한 소출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수장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수장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둬들인 곡식들을 보면서 한 해 물론 자신이 애써서 그 결과물을 얻은 것도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결실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애써도 비가 안 오면 어쩔 거냐고. 그 실컷 농사 잘 지어놨는데 지금 일본 뭐 산산이란 태풍이 서서히 지나간다면서요. 휙 지나가 버리면 피해가 작을 텐데 서서히 지나가니까 오래도록 괴롭히는 그런 지금 재난을 겪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컷 농사 잘 지어놨는데 그런 강력한 태풍이 한바탕 쓸고 지나가 버리면 엉망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많은 수확물을 얻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을 지켰던 거죠. 일종의 추수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인 미국이 추수 감사제를 매해 이렇게 드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추석 명절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추수 감사제예요. 이게 추수 감사제인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쏙 빠지고 누구에게만 감사해요? 조상님들에게만 감사하는 것으로 바뀌어 그렇지, 원래 따지고 보면 조상님 덕에 농사가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덕에 농사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종의 추수 감사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예 미국은 국경일로 딱 정해놨죠. 그래서 칠면조 고기, 호박파이를 이렇게 함께 먹고 즐기는 축제라고 합니다. 11월 넷째 주. 호주라는 나라, 캐나다라는 나라도 역시 달만 다르지만 10월 둘째 주에 역시 이 추수감사제를 절기로 지킨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설과 추석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두 개가 있어요. 유월절과 그리고 이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냐, 둘 중에 어떤 게 더 세냐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하죠. 꼬맹이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생각 없는 애는 고지고대로 대답하죠. 아빠가 좋아요. 왜? 엄마가 좋아요. 왜? 그러면 이유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정신 돌아오면 암만 물어봐도 둘 다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이 설 명절과 이 추석 명절 둘 놓고 따지면 어떤 게 낫고 또 낮은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못지않게 중요한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절기 초막절.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불렀는데, 한 해 거둬들인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다라고 했는데, 그 거둬들인 곡식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마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죠. 농부가 애써 가꾸었지만 끝까지 쭉정이로 남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건 알곡으로 남기도 하지만 자신이 애써 가꾼 모든 농산물이 다 알곡되지는 않습니다. 쭉정이는 가차없이 버리는 것처럼 알곡만 거두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유대인 자신들이 수구에 거둬둔 이 곡식 수장절, 이건 천국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알곡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해야 할 겁니다. 처음에는 이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예표한다 했죠. 우리는 추석 명절을 대하면서 우리가 천년 왕국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첫 번째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이름 수장절을 통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 즉 알곡이 되었음을 기뻐해야 할 겁니다. 의미가 그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은 자신이 거둬들인 곡식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알곡,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두 번째 수장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초막절이고 수장절인데 또 다르게 이름을 불렀어요. 뭐라고? 장막절이라고.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입니다. (23장) 42절, (42절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42절에도 초막에 거하되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 43절에도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이렇게 계속 표현되는데, 이 초막이 장막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쫙 걸을 때 초막에 거한 건 아니잖아요. 장막에 거했거든. 우리말 번역에는 초막에 거하되 라고 했지만 실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장막에 있었던 겁니다. 텐트, 쉽게 말하면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님들 개인 텐트가 있고 뭐 단체 텐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텐트, 뭐 그냥 우리 여행 갔을 때 치는 텐트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그 장막입니다. 장막.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을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장막절. 장막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 절기에 담긴 의미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딱 확 새긴 겁니다. 삶 가운데 절기로 딱 정해놓고 반드시 이걸 지키라. 그 중에 하나가 3대 절기인 이 초막절인 거죠. 장막절인 거죠. 그래서 이 장막절 절기가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잘 지어진 집을 놔두고 집 밖으로 나가요. 뭐 거리가 없으면 자기 베란다에라도 이렇게 풀떼기를 가져다가 나무 잎 이런 거 가져다가 얼기설기 엮어서 초막을 만들어요. 초막을 만들고 만들되 반드시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 별이 보여야 돼요. 몇 개 정도? 3개 정도 별이 반드시 보이는 초막을 만들어야 돼요. 즉 별 볼 일 없는 천막이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초막을 반드시 만들어라. 3개 정도 이상 되는 그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좋은 집 놔두고 거기서 살아요.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뱅뱅 돌았잖아요. 뱅뱅 돌았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 아니에요. 과거 애굽에서 400년 종생활했는데 애굽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아니었죠. 애굽을 용케 빠져나오긴 나왔지만 곧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성경은 미디안이라고 되어 있죠. 미디안 또는 아라비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곳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곳에서 자그마치 40년을 살았던 거잖아요. 40년을.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역시나 자기 약속한 땅은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나그네 생활을 했었고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에서 역시나 40년 나그네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들어가긴 했지만 그 가나안 땅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는 진정한 영원한 본향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물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막절을 통해서 너희는 나그네 인생이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살 곳은 거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님을 각인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 절기를 통해서 딱 새겨준 겁니다. 이 땅에 미련두지 마라.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될 그런 이방 땅이고 본향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는 잠깐 머물다 다시 떠나야 될 나그네 인생임을 이 장막절 절기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세 번째 장막절 의미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이제 2주 후에 이제 고향을 방문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시골이라고 항상 우기는데 요새 젊은 분들은 본가라고 하대요. 본가를 가게 되잖아요. 그 본가가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향이냐고, 영혼의 본향이냐고,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사실이에요. 그러지만 내 영혼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고향은 아니거든.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따로 있고 그곳에 들어가는 날까지 나는 잠시 세상에 이방 땅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장막절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말하는데 이 천년 왕국은 더 나아가면 영원한 천국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수장절, 한 해에서 거둬들인 그 농산물을 보고 기뻐했는데 우리는 농부가 마치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천국 백성, 알곡으로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내 고향은 아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갈 나그네 인생임을 잊으면 안 될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 말하죠. 나그네와 같은 행인이라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지나가는 행인, 잠깐 머물다 떠나갈 나그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 세 개의 단어 속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잊지 않고 품고 살아야 될 세 가지를 정확하게 담아두신 거예요. 좀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다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처음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정확하게 예표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이란 단어는 천년 왕국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주님과 함께 누릴 기쁨을 생각하면 되겠고, 수장절은 추석 명절 때 되면 우리가 이제 그해 이렇게 농사지은 햅쌀, 햇곡식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햇거 과일들, 햇곡식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잖아요. 맛도 있고. 예. 그런 소추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알곡으로 보시며 기뻐할 거다. 이걸 좀 기억하면 되겠고, 마지막 장막절은
이 세상은 내게서 영구적인 어떤 그런 고향이 아닌 잠시 머물다 떠나갈 그런 이방 땅이고, 나는 지나가는 행인, 잠깐 머물다 떠나갈 나그네 인생임을 이 세 개의 이름을 통해서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을 우리가 다가오면 이 세 가지를 먼저는 좀 일깨워야 돼요.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도 이 세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원래 추석 명절 속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기 바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 추석 그러면 기억나는 거라고는 보름달, 송편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고, 기껏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이 제사마저도 하나님은 쏙 빠지고 조상만 남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건 쏙 빠져버리고 조상님께 감사하는 요것만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요걸 이제 좀 남은 시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돼 버렸을까? 원래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들어있는 그런 절기들이고 명절들인데 왜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사람만 남았을까? 엉뚱한 교훈들만 남게 되었을까? 요거 좀 남은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 때 배워서 사실 이거 설명하기가 쉬워요. 전도 집회를 안 들어보면 이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지금 이 지구 안에는 한 80억 인구가 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언제인가 이렇게 이동해 온 겁니다. 이사 온 거라고, 쉽게 말하면 이사를 온 거라고. 그러면 왜 거의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이, 민족들이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이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참 쉬워요. 그런 분 있어요 혹시? 이사하는 건 어려워요. 돈 많이 들어가지, 피곤하지. 이사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이잖아요. 바벨탑 사건.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나눠지면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무렵에 대륙의 이동도 있어서 실제로 땅이 쪼개져 버렸거든. 그 무렵에 땅도 쪼개지고 언어도 쪼개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한데 모여 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요. 이동해서 나라를 세우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많은 부분 왜곡이 되게 된 겁니다. 이게요. 뒤틀려 버린 거예요. 원래 알던 것들이 하나씩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동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건국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중국 나라를 보면 중국 최초의 나라가 하나라예요. 하나라. 그다음에 은나라, 그다음에 주나라, 그다음에 춘추 전국시대를 지나서 진시황이 통일했죠. 진나라. 그다음에가 한나라잖아요. 쭉 진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데 최초의 나라 하나라가 BC 2200년에 세워집니다. BC 2200년. 우리 대한민국은 최초의 나라가 고조선이죠. 고조선. 단군에 의한 고조선. 건국 시기가 BC 2333년이에요. 거의 같아요. 시기적으로 거의 같아요. 왜? 이동해 와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거의 같아요. 자,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과거 이 고대 문서들을 쭉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대상을 향해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가 아주 정확해집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역사 초기에는 제사라고는 하늘에 드리는 제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신 제사,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사는 없어서 사실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에게 드리게 하는 제사 말고는 없었던 거라고 원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조선 건국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 고대 국가들은 하나같이 다 하늘에 드리는 제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추석 명절처럼 그들은 그렇게 지켰던 거죠. 부여라고 하는 나라는 12월에 영고라고 하는 그 제사가 있었고, 고구려는 10월에 있는 동맹이라고 하는 하늘 제사가 있었죠.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동해라고 하는 나라는 역시 10월에 무천이라고 하는 하늘 제사가 있었다라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하도 오래 전이라 싹 다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어쨌든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이라고 하는 이건 하나같이 다 하늘 제사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대 역사서들 환단고기에 보면 우리나라 고대 역사서들은 우리 조상들이 지내던 제사는 하늘에 드려졌다라고 적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 제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 제사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시대에 하늘 제사는 싹 다 사라지고 거꾸로 사람 제사만 남았을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유력한 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이 하늘 제사가 사람 제사로 바뀌게 된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유력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왕 때문에 그래요. 왕 때문에 그래요. 보통 왕이 살아생전에 이제 뭐 그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자, 공주, 얘네들이 이제 부왕에게 생일날 이렇게 생일상을 차려드렸단 말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그러면 돌아가시는 날 마치 생일상 차리듯이 상을 차렸던 겁니다. 이게 이제 제사상의 유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안을 보니까 계속 왕이 나와요. 근데 자기 집안은 왕이 안 나와요. 대체 왜, 비결이 뭘까? 차이가 뭘까 보니까 저 집안에 제사를 모시거든. 살아생전에 마치 생일상 차리듯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계속 상을 차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퍼져버렸다. 첫 번째 설이에요. 두 번째 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자에 의해서 유교죠. 유교. 공자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알려진 두 번째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자에 의해서 유교가 좀 이야기 되어진 건 사실이지만 공자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공자는 어려서부터 제사 놀이에 되게 심취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에게 유교죠. 제사를 모셔야 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공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로가 비참했다라고 합니다. 왜? 아무도 자기의 사상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받아주지 않으니까 마지막이 썩 좋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캐캐묵은 공자의 그 이론이,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고 거의 지배하고 있을까? 공자 시대에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송나라까지 옵니다. 송나라까지. 송나라 그러면 남쪽 송, 북쪽 송이 있는데 남송, 북송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남송의 주자라고 하는 똘망똘망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주자학, 성리학 들어보셨죠? 이걸 만든 사람이에요. 이 주자학, 성리학을 만든, 사실 성리학은 복잡합니다. 이것도요. 고대 유교 거기다 불교를 더하고 도교를 더해서 만들어진 게 성리학이고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복잡하니까 벌써 피곤하죠? 이런 어려운 걸 들으면 관심이 똑 떨어지거든. 내가 저거 들어서 뭐 어디다 쓰려고 관심이 딱 떨어지면 일단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일단 졸리거든. 근데 들어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실제로 오래전에 학예 수양회를 갔는데 나이 드신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셔서 상담 받으러 이렇게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구원받았대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좋으시겠어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되게 심각해진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빵긋빵긋 웃으셔야지 왜 그렇게 걱정 많으세요? 그랬더니 재산 문제 때문에 구원받은 건 좋은데 재산 문제 생각하니까 깝깝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전라도 분이거든. 광주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교장으로 예편하신 분이더라고. 교장 선생님으로 예편하신 분이세요. 똑똑하셔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신데 재산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고. 잘 됐다고 앉으시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 쭉 이야기해 줬어요. 전부 다. 그때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셨어요. 아, 듣고 보니까 별것 아니었네요. 그리고 좋아라 가셨어요. 들어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 케케묵은 공자의 사상을 그 남쪽 송 출신인 주자라는 사람이, 주의라는 사람이 이걸 다시 부활을 시켜버린 거예요. 부활을 시켜버렸고 그 이 주자의 사상이 남쪽 송을 휩쓸었고 결국 북쪽 송나라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 중국은 송나라, 우리는 고려 말. 근데 왜 이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됐을까?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중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분명히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 우리 게 아니거든 이게. 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됐을까? 우리나라 고려 말, 중국은 송나라 시절인데 왜 이게 우리나라 들어왔을까? 우리나라 고려 시대 폐단이 있었어요. 폐단이 뭐예요? 고려장. 고려장 들어보셨죠? 아직 숨이 안 끊어졌는데 먹을 거 없으니까 저 깊은 산골짜기에다가 갖다 내다 버리고 도망왔어요. 폐단이죠. 왕은 골머리 알았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가 이런 몹쓸 짓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어떻게 먹을 게 없는데. 그러던 차에 중국으로 유학 갔던 유학생들이 기가 막힌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와, 중국 갔더니 왕이시여 돌아가신 조상님에게도 제사를 모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야 그래 돌아가신 조상에도 제사를 모신다. 효를 다한다. 그렇다면 저거 수입해 오면 살아계신 부모 조상에게는 얼마나 더 잘할까. 빨리 수입해 오거라 해서 수입해 왔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좀 일리가 있죠. 이게 두 번째 설인데 이게 더 일리가 있지 싶어요. 이게 수입해 들어온 거 이게요. 그래서 수입해 오기는 왔는데 이걸 바로 퍼뜨리지는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는데 제사상 차리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요? 많이 들어요. 그 과정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입해 왔을 때 최초의 고려 시대는 대부 이상 벼슬한 사람들에게는 3대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3대. 조상 3대까지는 제사를 모셔라. 4대 이상으로는 하지 마라. 그리고 대부 이상 벼슬을 못한 그냥 6품 이상의 벼슬을 한 사람들에게는 2대까지만 해라. 벼슬을 아예 못한 일반 백성들은요. 아예 하지 마. 그거 아세요?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제사는요. 아무나 못했던 겁니다. 벼슬을 한 사람, 그러니까 좀 재력이 있는 대부 이상 3대 6품 이상 벼슬을 해야지 겨우 2대까지 제사를 모셨지 나머지는 아예 불가능했던 거예요. 왜? 이 잦은 제사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파탄할까 싶어가지고 왕명으로 못하겠던 거예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신분 계급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누구나 다 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원래. 사실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제사들이 이제 겹친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만 해도 제사라고는 하늘 제사가 전부였고 어쩌다가 이제 벼슬한 제법 경제적으로 탄탄한 집안만 겨우 사람 제사를 모셨는데 조선시대 들어오면서는 이게 같이 막 이제 섞이게 돼요. 하늘에 드린 제사도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드린 제사도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하늘 제사는 작아지고 약해지고 사라지고 이제 인신 제사, 즉 사람에게 드린 제사만이 더 남게 돼요. 적어도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교가 지배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아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유교라는 종교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종교는 사실 아니에요. 유교는 그렇게 간단한 종교가 아닙니다. 근본 이념이 있고 그 이념을 따라서 진짜로 복잡한 신분 제도도 있고 제사 방법도 있었던 거예요. 근본 이념에다가 신분 제도가 있었고 거기다가 복잡한 제사까지 있는 종교가 유교예요, 사실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교 그러면서 쥐뿔 아는 게 없어, 사실은. 우리 유교 집안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는 게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유교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먼저는 근본 이념이 있어요. 그 이념을 따라서 계급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제사 방법이 딱 달라져요. 근데 근본 이념이 뭐냐면 두 개예요, 두 개. 무엇과 무엇일까요? 의와 인입니다. 인. 의와 인을 근본 이념으로 삼는 종교가 유교예요, 유교. 그러면 의와 인은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23장 성경이 있어 사실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라고. 23장 23절 외우기도 좋아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의와 인 나오잖아 여기요. 의와 인.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 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 사랑과 공의, 의와 인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놀랍게도 유교의 근본 이념이 바로 의와 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집회 때 배웠잖아요. 중국 민족도 오래된 민족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던 정보를 나중에 글자를 만들 때 뜻글자 한자를 만든 거라고. 중국에 시작된 유교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념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대로인 겁니다, 사실. 근본 이념은 그렇고, 그리고 복잡한 신분 이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최고 높은 자리는 천자입니다. 천자, 하늘 아들, 천자, 중국 황제를 말해요. 천자로 시작해서 그 다음 제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 선비, 서인, 평민의 신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인도의 그 카스트 신분 계급 제도처럼 원래 유교는 그렇게 신분 제도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라고 그냥 단순한 종교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 정치 색깔이 가미된 정치 종교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개인적으로. 이걸 집어넣어버리면 누구도 도전을 못해요. 난 천자다. 어디 감히 제후 정도가 나를, 어디 서인 평빈 정도가 나를 꼼짝을 못해. 이거 집어넣어버리면, 유교 사상을 집어넣어버리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인도 카스트 제도 똑같아요. 사실은 최고 브라만 계급,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니들은 내 말에 복종해야지. 유교는 단지 어떤 신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순수한 종교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치가 많이 붙어버린 정치 종교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분 이 계급 제도가 복잡해요. 거기다가
제사 제도도 아주 복잡합니다. 생각보다도. 천지인 삼제라 해서 이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딱 구분되어 있어요. 천지인 삼제. 천은 당연히 하늘 제사입니다. 가장 높은 제사는 천, 하늘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라고 불렀고, 한자로 사라고 불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지, 땅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걸 제라고 불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 이건 사람에게 드린 제사예요. 향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천지인 삼제, 최고 높은 제사가 하늘에 드리는 제사, 두 번째가 땅에게 드리는 제사, 세 번째 맨 마지막 꼴찌가 사람에게 드린 제사였던 거예요. 이게 유교예요. 이게 유교라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요. 고려 말에 들어와서 조선 시대에 뿌리를 딱 내린 거죠. 복잡한 그런 어떤 신분 제도와 제사 방법, 이걸 가지고 있던 종교가 바로 유교였던 겁니다. 이게 유교였던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수입돼 들어올 때만 해도, 수출해 줄 때만 해도, 중국이 수출해 줄 때만 해도 유교라고 하는 종교를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잖아요. 우리는 수입을 한 거고. 그런데 수입을 할 때 반드시 중국에서는 제한을 걸어놨어요. 이렇게요. 락을 걸어놓은 겁니다. 너희들은 하늘에 드린 제사는 안 돼. 이건 중국 황제 천자만이 드릴 자격이 있으니 너희는 드리면 안 된다. 뭐 그래, 이 정도는 돼. 혹시 비 안 오거들랑 하늘에 제사를 드리긴 드려라. 풍우뇌신. 그러니까 즉 날씨를 주장하는 그런 일종의 하나님께는 안 되지만 따로 봤던 것 같아요. 최고신 하나님이 있고, 뭐 비를 내리게 하고 번개를 치게 하고 구름을 뭐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또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잘 자란 신들이니까 애들한테는 제사도 괜찮아.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금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일제 말기 때 우리 고종께서 여기 중구 소공동에 가면 원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은 독립국가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당당히 드릴 수 있는 나라다, 제국이라고 한 걸 공표하는 뜻으로 그 재단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제사제도가 우리나라에 쫙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불과 500년도 안 돼요. 500년도 안 된다고. 근데 놀랍게도 겨우 500년도 안 되는데 우리 시대 와서는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완전히 싹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졌어요. 딱 남은 것은 사람에게 드린 제사만 남았다고 얘기해요. 이유가 대체 뭘까? 이게 기록이 없어서 그래요. 기록이. 누구든 왕권을 잡으면 일단 책부터 없앱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과거 기록들을 모조리 없애기 시작하거든. 진시황도 중국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예요? 모든 책자들을 불태워라. 분서갱유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기 말이 곧 법이 되려면 과거에 있던 책들이 사라져야 돼요. 싹 없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 바람에 겨우 500년 지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겨우 남은 것은 천지인, 제일 마지막 인, 사람에게 드린 제사만 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집회 때 봤잖아요. 적어도 조선시대만 해도 하멜 표류기에 절간에 있는 중들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다 알고 있더라. 신기하게도 서양 사람 하멜이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어떻게 절간의 중들이 성경 창세기 11장에 있는 언어가 나눠지게 된 그 바벨탑 사건을 알고 있을까 참 신기하다. 신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새카맣게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대한 기억만 탁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복을 받는데
이건 사라지게 되고 어쨌든 복음 받아야 돼. 그러니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조상님께. 이것만 딱 남게 된 거라고. 그러면 우리 시대 왜 사람들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마도 그런 마음이지 싶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님께 대한 효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수단이 제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싶어요. 문제는 좋은데, 그 마음은 좋은데, 문제는 돌아가신 조상님에 대한 효를 표현하는, 실천하는 그 방법이 유일하게 유교식 제사밖에 없을까? 이건 생각해 볼 문제가 틀림없어요. 어떤 돌아가신 조상님에 대한 효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다. 그 마음은 좋은데, 그렇다면 방법이 꼭 유교식 제사밖에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방법이 유일하게 딱 유교식 제사밖에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제사를 모시지 않는, 그리고 제상 앞에 절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무시하고 뭐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조상도 몰라본다고, 상껏 됐다고, 베랬다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그럴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조상도 몰라보는, 부모도 몰라보는 정말 몹쓸 사람이 되는 걸까?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고.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말씀하시지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반대로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은 반드시 내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한 장수하리라. 하는 일마다 내가 잘되게 도와줄게.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내 도와줄게. 약속도 하잖아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해라. 살아계실 때 잘해라. 그러면 내가 축복할게.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잘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게 돌아가신 조상님에 대한 효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유교식 제사뿐이라는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실요. 이게 문제거든. 그리고 재미난 게 뭔 줄 아세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 안 듣던, 지독스럽게 속썩이던 자식이 신기한 건 돌아가시고 난 그런 부모, 돌아가시면 그때 정신 돌아오나 봐요. 그렇게 또 효자가 없어. 그렇게 효녀가 없어. 또 살아생전에 그렇게 지독스럽게 말 안 듣고 속썩이던 자식이 딱 돌아가시면 그때 비로소 정신이 돌아왔는지, 그때도 본인만 효자, 본인만 효자고 본인만 효녀인 그런 사람은 또 돌변하더라고. 희한하게요. 희한한 건 그래요.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희한한 건 돌아가시면 자기밖에 효자가 없어. 이제는 자기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이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웃기잖아요. 살아생전에 잘하시지 돌아가신 다음에 될 일이냐고. 그리고 진짜 유교 타령하려거든 옛날 유교처럼 하라 가세요. 옛날 유교처럼. 옛날엔 조상님이 돌아가시면 3년 심효살이를 했습니다. 무덤 옆에다가 조그마한 그 집을 조그맣게 지어놓고 거기서 기거를 했다고. 3년 동안 거기서 밥해 먹고, 밥에서 반드시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자기 먹고 3년을 따박따박 그렇게 살았다고. 저희 아버지는 3년 못 하셨어요. 1년 하시더라고. 1년. 나름 뼈대는 집안이라고 했는데 겨우 1년 하고 말았어요. 제 아버지. 제가 알거든. 1년도 진짜 어마어마한 거지 사실. 3년 못 하거든 1년만 해보라 가세요. 그렇게. 옛날 과거 유교는 그렇게 했단 거라고. 요새는 뭣도 모르면서 유교 타령하는, 어디서 유교 타령을. 아무것도 모르고. 요새는 뭐 49세도 길고 뭐 당일 탈상 당일 다 끝내요. 요새는. 당일 다 끝내버리잖아요. 정말 이게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문제고, 두 번째는 제사를 모실 때 돌아가신 조상님이 온다는 생각이 또 두 번째 문제예요. 온다는 생각이 문제예요. 아니 왜 살아계신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는 1년에 몇 차례 찾아오시는데 왜 돌아가신 조상님은 1년에 딱 한 차례 온다고 누가 그래요? 누가 법으로 정했나요 그거?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그렇게 모여서 타협했다고 합니까? 합의 봤다고 해요? 1년에 한 차례만 찾아가자야. 이게 예의가 있지. 우리 이미 죽었는데 너무 여러 번 찾아가면 후손들이 싫어해. 그러니 1년에 한 차례만 가자. 합의 봤냐고. 누가 그래요? 1년에 한 차례만 찾아온다고. 찾아온다고 믿는다면 1년에 꼭 한 차례만 제사를 모시는 건 보통 부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좀 엉뚱한가요? 다 자기 생각이라고. 부모님이 찾아오신다는 생각에서 제사를 모시는데 누가 1년에 한 차례만 온다고 누가 정했어요 그걸요? 누가 정했냐고. 성경을 보면 이게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욥기 7장 욥기 7장 9절 10절입니다. 욥기 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보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한번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의 운명이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못 온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겨우 이만한 머리를 가진 사람 속에서 생각해낸 게 고작 그거였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잡수러 오신다. 1년에 한 차례,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한 차례 오신다. 그러니 제사를 정성껏 모셔야 한다. 이만한 머리를 가진 사람 이 속에서 나온 생각들인 거라고요. 이건 하나님을 철저히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시는 죽음을 건너가면 못 돌아온다. 돌아올 수가 없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듯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너무 간격이 커요. 간격이 크다고. 누가복음 16장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쪽과 이쪽은 너무 간격이 멀다. 천국 지옥도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과 저 세상도 도저히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올 마음도 없어요. 돌아올 수도 없다는 것은 죽음을 건너갈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죽음을 건너가는 그날까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옥은 감옥입니다. 지옥의 개념은 감옥이요, 감옥.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절대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죠. 터럭만큼의 죄가 있어도 일단 들어간다.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온다. 이게 하나님 법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각 나라가 정한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기면 잡아갑니다. 가두죠. 감옥이 있어요. 죗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절대 못 나옵니다. 아무리 부모님 돌아가셨다 해서 내보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 결혼한다 해서 내보내 주는 게 아닌 거라고. 구준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일단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죗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세상 감옥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만든 감옥인 지옥에 들어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리냐고.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냐고. 무슨 3박 4일 동남아 여행하듯이 뭐 투어하듯이 그런 게 개념이 아닌 거라고. 이게 지옥은 감옥입니다. 감옥.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 아무리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 두 번째, 올 마음이 없어요. 이것은 구원을 받고 죽음을 넘어간 분들에 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요? 아니면 죽음 건너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더 좋아요? 가봤어야지. 이제 대답이 좀 약간 약해지는데, 희미해지는데, 우리 믿을 수는 있잖아요. 비록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잖아요. 이 세상하고 이 천국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지구보다 못한, 이 세상보다 못한 곳으로 가셨다면 올 마음이 있을 거라고. 근데 더 좋은 곳으로 가셨어요. 올 마음이 있겠냐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앞서간 성도가 이 세상에 무슨 볼 일이 있겠다고, 미련이 있겠다고 오겠냐고. 이건 마치 나비가 배춧잎을 뜯어먹겠다고 덤비는 것하고 똑같아요. 파란 배춧잎을 꼬물꼬물 벌레가 기어다니면서 뜯어먹고 삽니다. 하도 파란 배춧잎을 많이 뜯어먹어서 몸뚱이도 파릇파릇해요. 이렇게 풀생댕이에요. 근데 얘가 어느 날 꼬치 속에 들어가다 나오더니 하늘나는 나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나비 중에 다시 또 이렇게 배춧잎 뜯어먹겠다고 덤비는 그런 나비 혹시 보셨나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배춧잎이 아닌 꿀을 먹습니다. 배춧잎알이 위를 기어댕기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써서 하늘을 납니다. 차원이 다른 몸을 입었다고. 오겠냐고.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냐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14장 17절.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성숙한 시민의 덕목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미숙하잖아요. 예의가 없어요. 버릇이 없어요. 그러니 미숙하고 버릇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잖아요.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 의의가 있어요. 진짜 성숙한 그런 시민들만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의가 뭔 줄로 아는 성숙한 어떤 그런 사람들만 딱 모여있는 천국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미숙한 예의 없는 버릇없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 세상에 다시 오고 싶겠냐고. 천국은 의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대. 평강.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전쟁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은 전쟁의 연속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수능 전쟁, 입시 전쟁, 뭐 승진 전쟁, 무슨 전쟁, 다 전쟁이 전쟁의 연속이에요. 괴롭죠. 천국은 전쟁이 끝난 상태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의와 평강과 세 번째가 희락이라 기쁨의 상태를 말해요. 성경 여러 곳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고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죠. 평강이 없다 그 말이에요. 희락이 없다 그 말이죠. 희락이 없어요. 기쁨이 있긴 하지만 잠깐이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런 세상이라고. 근데 천국은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갔는데 다시 거꾸로 이런 곳으로 오고 싶겠냐고. 우리 남자분들, 우리 형제님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 또 가고 싶으세요? 또 가고 싶으세요? 안 가잖아요. 오죽했으면 나오면서 내 그 방을 해도 오줌도 안 눈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대가 있는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눈다고 막 나오면서 이를 바다닥 깔고 나오잖아요. 그런 세상이라고 세상에. 근데 다시 오겠냐고. 이게 다 자기 생각.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천국 가 있는 앞서간 조상님이 계시다면 이런 곳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겨우 차려놓은 그런 제밥 받아 먹겠다고 오시겠냐고. 참 제가 어렸을 때 그 제사 모시던 걸 기억해 보면 재미난 거 참 많아요. 그 밥을 짓지 않은 그 쌀 이렇게 한 공기 이렇게 올려놓더라고. 저것도 왜 나와요? 그랬더니 밥을 안 해놓고 왜 그냥 생쌀로 저거 놔요? 그랬더니 저기 놓으면 가만히 봐라. 나중에 발자국이 남는다. 무슨 발자국이? 조상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교는 막 짬뽕이 돼버렸어요. 이렇게요. 카톨릭과 불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해 버린 것처럼 옛날 고대 왕정 시대 우리나라가 막 왕이 내가 유교 믿으면 불교 막 싹 다 탄압하고 갑자기 왕이 불교를 막 좋아하면 유교가 막 탄압받고 하다 보니까 유교 불교가 서로 어깨동무를 해버렸다고. 그래서 원래 순수한 유교 사라지고 순수한 불교도 사라지고 막 둘이 주고받고 해버린 거예요. 그 윤회설이 막 붙어버린 거예요. 윤회설이. 원래 그거 없는 건데 윤회설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쌀에 발자국이 찍히는데 거기에 무슨 발자국인지를 보면 돌아가신 조상님이 그거 된 거다. 새 발자국 찍혔어요. 뭐 된 거예요? 새 됐어요. 새 되신 거예요. 새 됐어. 이게 참 좀 입으로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개발적이 찍혔네? 충격이. 진짜요. 유교식 제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먹을 게 거의 없어져요. 닭고기 다 끊어야 돼요, 여러분. 물론 개고기 요새 먹지 말자 그러는데 개고기 당연히 안 되고 쇠고기는요 당연히 안 되지. 돌아가신 부모님이 소 되셨으면 어떻게 소고기를 먹냐고. 그렇게 요심히 지극해서 제사를 모시는데 어떻게 소고기를 드시냐고. 제가 엉뚱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유교식 제사를 모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집안도 그랬으니까. 모든 육식을 다 끝내야 돼요. 어떤 고기도 드시면 안 돼요. 왜? 돌아가신 내 부모님이 뭐가 됐을 줄 알고. 또 내 부모만 중요한가요? 다른 분들의 부모님은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모든 육식은 다 끊어야 돼요. 다 끊어야 하는 거라고. 그러니 봐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지내왔던 유교식 제사가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앞뒤가 안 맞는지. 근데 이제 이거를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이거지 싶어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계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거의 같아요. 저 어머님도 그런 게 많아요. 약간 미신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이거 그동안 해왔는데 안 하면 벌 받을지 몰라. 심지어는 밭가에 있는 그 밭에 있는 은행나무가
처음엔 쪼만했는데 나중에 엄청 빨리 자랐어요. 이만큼 커버렸어요. 밭을 가리고 이제 비 오면 물 떨어져서 작물에 해가 된다. 저걸 베버리면 되죠. 그랬더니 야 저거 자르면야 또 뭔 일이 있을지 모른다. 아니 저게 무슨 제가 톱을 갖다 싹 다 베어버려. 저번이 무서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제사를 모시지 않으면 집안 망한다. 이건 진짜 이거 무당들 밥 벌어먹겠다고 하는 소리들이에요. 아니 조상을 잘 못 모셔서 집안이 망해요? 정말 그래요? 혹 그런 누군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분은 부모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세요. 부모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부모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살아 생전에도 부모는요 일단 자식한테 다 줍니다. 뭐든 줍니다. 물론 주어서는 안 되는 거라면 줄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심장까지 꺼내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런 부모라고.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령이 되셨고 제사를 안 모셨다고 쫓아와가지고 후손들을 막 저주한다? 이게 부모 마음이냐고. 만약 그런 있다면 그 진짜 귀신인 거 맞아. 그건 진짜 몹쓸 귀신이지. 부모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자식들 잘 되기 바라는 게 부모지. 언제 부모가 자기 이속 챙기겠다고 이렇게 효도해라 그런 게 부모가 아니잖아요. 유교식 제사는 철저하게 부모의 마음을 배제한 그런 제사라는 것이 틀림없어요. 진짜 돌아가신 조상들이 남은 후손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뭘까요? 이것만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보지 않게 하소서. 이게 돌아가신 이 조상의 마음인 거예요. 평생을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 죽음을 넘어갔어요. 큰 고통 가운데 한 가지 딱 소원이 있잖아요. 후손들아 배고파 죽겠다. 빨리 한 상 차리거라. 이런 게 없잖아요. 비록 평생을 하나님 없이 온전히 죄 가운데 살다 죽음을 건너간 이 조상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뭐예요? 야 이런 몹쓸 곳에 제발 너희들만큼은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딱 그거 한 가지잖아요. 그거 하나. 이미 천국에 가 계신 그런 조상님들도 같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후손들아 제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죄 용서받고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딱 그거 하나 바라지 뭐겠냐고 이게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거 하나 딱. 이거 하나. 근데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지금은 많이 이제 좀 퇴색되어져 가고 있지만 제사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한 대만 더 지나가면 유교식 제사는 거의 사라질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제 저 나이 때만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지금 젊은 분들은 거의 제사를 생각 안 하거든 사실요. 왜요? 제사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지질이 못 살잖아요. 인도, 네팔, 중국도 잘 사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 또 가난하거든요. 반대로 제사 안 모시는 나라들 봐요. 잘만 살잖아요. 미국, 이스라엘 잘 살잖아요. 보면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대체 그렇게 조상을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왜 잘 못 사냐고. 왜 축복 안 해주시는 거냐고 속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명절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밖에 없었던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사람에게만 딱 남게 되는데, 이제 명절 다가오면 제사가 이렇게 피할 수가 없고, 두 가지가 이제 또 있죠. 절하는 것과 음식 먹는 것. 절은 하지 마세요. 절은 복종, 굴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상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모셨다, 절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귀신이 와서 앉아 계세요. 앉아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닌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이 그 자리에 와서 딱 제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피해 가세요. 미리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이걸 잘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딱 한 번만 이기세요. 그때만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절하란 말 안 합니다. 저희 집도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이고 종갓집이고 절 안 하면 큰일 날 집안이었는데, 처음 딱 갔을 때 선포를 했어요. 나 교회 다닙니다. 이제 형한테 당당히 이야기했죠. 그렇게 공포스러웠던 형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형 나 교회 다닌다. 절 안 한다. 이제 탁 보더니 베랬다 이거. 욕을 한 바가지 얻어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더라고. 근데 딱 그때 한번 요거도 먹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안 들어 어쩌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옆에서 이제 뭐 그냥 차리는 것만 거들어 주고, 저는 그냥 형이 납죽하고 저는 옆에 서다 이렇게, 그걸로 끝이었어요. 딱 한 번만 이기면 돼요. 그리고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음식에 독이 뭐 들었거나 부정해서가 아니라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혜롭게 미리 많이 잡수세요. 음식 만들면서 많이 드세요. 배부르다고 미리 좀 잡숴 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제상에 나오는 그거 안 드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머리를 좀 쓰면 돼요. 저도 그랬거든. 저희도 미리 막 만들면서 많이 먹어. 그러면서 나중에 제상에 나온 거 배부른데 이제 안 먹고. 요새는 그런 일도 좀, 옛날에는 옆집에서 우리 뭐 제사 모시고 음식 가져오면 저거 제상에 올라간 거냐 만 거냐 막 고민했는데, 그런 거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드세요. 그냥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이 제사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많은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좀 남은 부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다가오는 추석 명절 미리 기도 가운데 잘 좀 계획하셔서 좋은 그런 결실을 얻는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 부족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 명절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습니다. 고향을 찾아가게 되고, 또 가까운 이웃 친척들, 친구들을 만난다는 기쁨과 설렘도 있지만, 또 명절 기간에 피할 수 없는 재산 문제 때문에, 또 음식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또 저희를 하나님 아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넘치는 지혜로 도와주셔서 아무쪼록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